오늘 이 새벽에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장례 일정으로 출타하여서 오늘 제가 말씀을 대신하여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헌금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인 어떤 교회나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나 공동체 혹은 부서를 보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또 익숙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출애굽기 36장에서는요 실제로 이 헌물이 남아돌아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일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광야라는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자를 구하기 힘들고 먹을거리조차 또 직접 마련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금, 은, 성유 등 이 다양한 재료를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은혜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미리 예비하신 은혜 덕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떠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 옷가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이 그 요청을 들어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빨리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한 금과 은과 갖가지 옷가지 등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셨고 또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스스로 구하기 힘든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꾸준히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재료는요 사실상 누구 거예요? 이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직접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가진 것을 내놓는 일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물이었고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는구나 라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광야에서 이 헌물들이 많이 풍성하게 모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헌물이 과잉하게 모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직접적인 원인은 백성들이 즐거이 또 자발적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재료를 가져오는데 억지나 강압이 전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각자 마음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니 나도 참여하겠다, 그런 의식으로 기쁨을 갖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채워주셨고 또 앞으로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과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이 어떻게 돼요? 결합될 때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열정적으로 재료를 모으는 현상이 일어났고 또 그 결과 현물이 남아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헌신을 뜻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는 자신을 바치는 것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로 다시 드리는 행위의 의미가 이 헌신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 드리는 행위,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헌신이라는 것은요, 내 소유를 뺏긴다는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돌려드린다는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재능, 시간 등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요, 이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신앙의 태도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억지로 또 마지못해 하는 그런 헌신들은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체험한 이 자발적 기쁨은요,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더불어 기억할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헌물은요, 모두 부족한 것들입니다. 내가 드리는 물질, 재능, 시간 이런 것으로는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넘치는 헌물을 모았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기쁨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마음이 바로 이 한 교회 가운데 모이게 될 때 그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아무리 강야와 같고 자원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발적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려서 결핍이 아닌 충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자발적인 기쁨으로 넘치도록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작아 보이는 재능과 재물, 시간,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으셔서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공급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할 때 그 모든 수고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해나 군대, 병원, 타지에서 교회를 그리워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직장과 사업, 가정 안에 크고 작은 문제로 힘겨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이 어느 곳, 어느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작은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